또 특별히 우리 이석종 목사님 네 분도 오셨고요. 또 오세종 장로님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만나 뵙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더 젊어지셔서 오셨네요. 예, 그래서 반갑습니다. 오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는 약속과 더불어 은혜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또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에 나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그런 복을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복들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더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 이 설교 제목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택했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았다는 얘기죠.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택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왕 같은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 자체는 바실레아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건 다스린다. 근데 거룩이라는 거는 구별되다는 거죠. 다르다는 것이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얘기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소속되어져 있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물건은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속해 있는 내 물건은 내가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존재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두움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의 대표적인 모습은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방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잡지를 못해요.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자체는 기이한 빛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간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인데 그것도 기이한 빛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게 되는가, 오늘 설교 교환에다도 넣어놨습니다만은 네 가지를 여러분한테 먼저 언급을 할게요. 기이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얘기할게요. 그래서 기이하다. 첫 번째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보증받으면서 예비함을 받고 오늘을 사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다고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죠. 본향이라는 얘기는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은,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요, 해외가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고 환경과 여건이 있더라도 항상 이 한국 땅을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향수병에 걸렸다든지 이렇게 되면 병까지 납니다. 병까지.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있었던 시골에 있는 어느 고향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닌데, 해외에 나가 있게 되어지면, 이런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오지 않으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향과 본향을 그리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만 집착해서 이 땅에서 뭔가 누리려고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딱 극복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 치를 때마다 늘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행복하다, 복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바라보며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이렇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예비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느냐 하면, 삶의 무의미, 공허, 그리고 불안, 이런 것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나이를 하나하나 더 먹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세계를 우리에게 준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할 때 앞이 캄캄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할 때 그 구원의 가장 최고의 정점은 어디냐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복을 누리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옛날에 이 부분을 보면 그냥 쉽게 마음 천국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아 네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너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멍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인을 쓰지 않고 어멍이라고 쓰는 거. 이 어멍이라는 단어는 너희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너희 사이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뭐라고도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운데 있다. 바로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의 핵심은 뭐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넘어서 가서 누리게 되어지는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누리는 지금의 천국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게 되어진다면 오늘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 마음속에서 나의 삶에서 경험해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또 내 마음에 육신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천국을 누릴 권리가 있다. 시작. 나는 천국을 누릴 권리가 있다. 예, 영원한 하늘나라 죽음 너머의 천국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특권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현재적 천국, 지금의 천국도 우리는 오늘도 누리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이유 역시도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동시에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아시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못 살아요. 다른 짐승들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위험에 노출되어졌을 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양은 유일하게 음식을 구할 능력도 없고 뿐만 아니라 위험에 노출될 때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양은 유일하게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너에게 와서 너와 함께 거처하며 너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보호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에도 가고 계셔요. 그러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먹 믿고 자기 힘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내가 왜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왜 염려할 필요가 있겠어요? 주님이 내 목자인데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염려합니까? 내 눈앞에 지금 불똥이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걸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나는 주님께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도 믿음의 권석 가운데 참 염려를 할 만한 그런 걱정거리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면 아무개 집사님의 목자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 꼭 보호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마음에 쉼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뭐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네 번째로는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 그리고 거룩한 길을 걷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요, 거룩한 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참 요사이 참 폐륜의 그 뉴스가 들려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그것도 어린 자식을 죽이고, 말 안 듣는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이는 그 모습이라든지, 또는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자식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동물들은 그런 짓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개만도 못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는 이 자체는요, 동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당신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집사님이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목사님, 나는 게으른 게 문제예요. 조금 주님은 나로 하여금 열심히 좀 기도도 좀 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좀 예배에도 참석하고 주님 좀 열심히 바라보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게을러 있는 내 자신이 문제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뿌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의 육체 덩어리가 있어요. 항상 육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땅을 딛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육체라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편안해지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자꾸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우리 육체 덩어리거든요. 그래, 이 육체 덩어리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거룩한 길을 가게끔 우리를 이끌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쪽으로 우리를 가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사람은 최소한 사람 구실은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저 사람은 개 같아. 근데 개만도 못한 사람들도 또 많이 보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면 동물 같은 짓을 해요. 근데 동물만도 못한 짓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드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얘기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고,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에서 위험한 그러한 정황과 상황을 만들게 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특혜를 얻습니다. 제일 먼저 보호를 받아요. 미국에서부터.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권리도 있어요. 동시에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의무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고 육체 덩어리를 갖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때는 사람만도 못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과 방향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참 지키기도 힘든 말씀들을 어쩌면 이렇게 주시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철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고 육체 덩어리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며 땅에 속해 있는 존재이고 때로는 동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육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고 하늘에 속해 있는 법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늘의 존재로 끌어올려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오늘 주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더라도 목표와 방향은 분명해진 거고,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전혀 빛 같은 것 같지가 않은데도 오늘 우리를 빛되게 인정해 주시고 빛을 쫓아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도 주님 모르고 살았다면 그저 동물처럼 땅을 딛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그러다가 끝장날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나로 하여금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빛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길과 거룩한 삶과 거룩한 방향을 나에게 오늘도 허락하시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이 만들어 주신 은혜와 그 신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요, 인간은 자꾸 동물화 되어져 가요. 육신이 연약하면 더 동물화 되어져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길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게, 야, 이건 특권이다, 특권. 육체 덩어리를 갖고 사는데 특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주님 더 열심히 바라보면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을 다닌다고 했던 찬송가 가사까지 오늘도 땅을 딛고 살아가는 육신을 입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도 경험하고 지금뿐만 아니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오늘도 거룩한 길로 가는 이러한 축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약속된 축복은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한번 이 부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드렸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복을 받고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내가 믿으니까 그 약속과 그 은혜가 다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나는 그거를 못 누리고 있는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병들었든지, 내 믿음이 뭔가 상처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내 믿음이 뭔가 식어져 있다든지, 내 믿음이 뭔가 지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나에게 산 믿음으로 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산 믿음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특권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늘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저녁 때가 되게 되면요, 평일날 저녁 때게 되면 뭐 생생정보통하고 뭐 무슨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맛집이 자꾸 나와요. 그 맛집이 저의 눈에 잘 들어와요. 아, 내가 언제 어디 가게 되면 저 집 꼭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해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전화번호라든지 또 상호라든지 안 나오면요, 인터넷 찾아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잘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잘 보관을 해요. 야, 그러면서 거긴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그 정보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람들이 미어 터질지 모르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거기다 적어놔요. 또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러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미어 터지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복음이 맛집 맛도 못합니까? 어떤 땐 갔다가도요, 실망하고 돌아올 때도 있어요. 에이, 괜히 왔다, 쏘갔네,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맛있는 집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요, 그거 누구에게 홍보하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더라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게끔 돼 있어요. 나만 그거 누릴 수가 없고, 내가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그 사람들도 같이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맛있는 음식점을 있다면 나만 맛있게 먹지 말고 아무개 거기 가보라고, 아니면 같이 가자고 돈을 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소개하고 또 같이 가서 맛있게 먹는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하게끔 돼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전도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 가운데 큰 이유는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대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가 분명히 나에게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사람한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고 끝나겠어요? 아무개님,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믿으세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준비하세요. 그렇게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걸 말을 안 한다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해피데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나는 오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 하면서 내 안에서 누리고 있느냐,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좀 온전한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좀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누려야 될 마땅한 그 복이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살아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던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이시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믿음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바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 영원한 하늘나라도 오늘 내 앞에 죽음이 놓여져 있더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고, 오늘도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몰려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나는 내 안에서 세상이 주지 않는 의유와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서 샘솟게 되어지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왜 나는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하고 믿음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덧입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뿐만 아니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져서 살아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대상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덕을, 개역 성경에는 그러기 때문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간 은혜를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면서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저주가 미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결국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는 화의 주인공일 수밖에 없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없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신분을 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불쌍하고 꼭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까? 야, 저 사람은 여기서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저러고 있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리고 죽음이 금방 눈앞에 찾아오는데도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도 그러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한 특권과 그리고 권리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실추되어져서, 믿음이 게을러서, 오늘도 세속에 물들어 있는 가치관 속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오늘도 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진정한 복을 내 가슴에서, 내 마음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무장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길 바라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믿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